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세 곳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10장 20에서 22절, 11장 10에서 11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영어로 이제 remnant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여러 곳에서 이사야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정말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 remnant. 성경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심판의 때마다 그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심판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긴 자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 전 세계가 다 심판을 받았죠. 세상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와 8 식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입니다.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도 악을 행해서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때도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의 패턴이 분명하죠. 심판에 있는데 다 망하지 않고 남겨지는 자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하셨습니다. 대규모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원망하고 악평한 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다 죽지 않았어요.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이 스토리 역시 심판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남기신 자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까지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어떻게 보면 성경은 남은 자들 이야기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들은 누군가? Who are they? 도대체 어떤 자들이 남겨진 자가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남기실 것을 선택하시겠죠.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적으로 남길 자를 선택하시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기시기로 선택한 자들에 대하여 선택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찾아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심판 얘기했죠. 성경은 언제나 심판을 얘기하면서 심판의 이유,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그 다음에 남겨진 자, 왜 이들이 남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판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심판의 이유죠. 그렇죠? 이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자마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은 자가 되는 이유를 곧바로 설명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요? 이게 그가 남겨진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길 자를 선택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이 눈 감고 아무나 대충 걸리는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도 밝히고 있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가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이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말이죠. 그는 남들은 다 타락했을 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자, 두 번째 심판 창세기 19장입니다. 뭐 이거는 심판의 이유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도 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렇죠? 그 소리가 아우성이 너무 심해서 내가 알아보러 간다.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살리십니다. 그 롯의 이유에 대하여는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9장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성경은 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서 2장 5절에도 사실 노아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또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이유가 나오죠. 자, 6절부터 볼게요. 이번엔 롯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롯을 건지셨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가 되세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롯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이해가 되세요? 롯은 의인이었대요. 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데 롯은 의인이라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날마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계시고요. 누구를 건졌는데 그 은혜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불평을 다 죽었죠. 그 똑같아요. 패턴. 왜 죽었는지 아시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3장에 정탐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구약성경 약 2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심판하시면서 내가 왜 심판하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기시는지 이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무엇이 달랐대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분명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있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노아를 살렸는지, 왜 롯을 건졌는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찾아볼 필요 없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왕이 준 그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십니까? 왜 남기셨습니까? 그들은 세상 풍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멀리 멀어질 때, 다 그쪽으로 갈 때에 이들은 그 흐름에 거슬리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다 악에 치우칠 때 노아도 그 흐름에 거슬리는 의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손님이 왔는데 세상에, 그렇죠? 상관하겠다. 이게 동성애를 의미하거든요. 거기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남녀노소가 모였대요. 애들까지 다 모였답니다. 다 타락한 그 땅에 살면서 롯 한 사람만, 이 의인이 밤낮으로 괴로웠다는 거죠. 그 무법한 행실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애들은 그냥 뭐 우상의 제물이고 뭐고 좋은 음식 주면 아싸 감사합니다고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다 이거예요.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먼저 섬긴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들을 하나님이 남기셨대. 이들을 구별하셨대. 성경에서 거룩이란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일컬어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리고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찾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풍조가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찬송이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풍조를 거슬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해집니다. 잔인할 정도로 신앙인들이 다 배어냄을 당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는 미국, 기독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라는 소송 사건을 통해서 낙태를 합법화시켰습니다. 1973년도 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매년 5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를 당합니다.
임신한 아이들 4명 중 1명이 낙태를 당합니다. 현재 모든 연령대 여성들이, 이거 오바마 때 통과된 법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현재 모든 연령대, 연령 상관없어요. 어떤 여자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후 피임약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 때 통과된 법안입니다. 알레르기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답니다. 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법안이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왜 낙태 합법화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왜 우리 몸은 우리의 권리다, 자유로운 성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인 5명 중 4명이 80%가 20세 이전의 성관계를 가지고 미국에서 해마다 1,900만 명이 성병에 걸립니다. 2013년 6월 25일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유일한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교단들도 잘 아실 겁니다. 몇 교단들이 이미 이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립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하는 기독교인들은 뭐 편협한 사람, 인간의 기본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3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모든 학생들의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에 다른 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왜?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10년 기준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12세 이상의 미국인이 2,260만 명. 다 배어냄을 당하는 시대.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고 뭐 노아 시대만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이 아니고 이 시대도 다 배어냄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 거룩한 씨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그루터기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땅에 살면서도 성경적 결혼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순결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미국 이야기할 거 뭐 있나요? 우리나라 더 심하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다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한 애가 누군가가 이 흐름에 거슬리는 헤엄을 치는 사람을 하나 만나면 그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하나님만 반가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반가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에 이제 처음 배속받고 그 무서운 이제 신고식을 다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간 뒤에 전 진짜 우리 부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위간대원 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클래식 기타를 즐겨 치던 때였습니다. 제 방 BOQ에서 그때는 이제 제가 심심하면 찬미예수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찬송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막 한참을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노크를 해요. 또 시끄럽게 부른다고 뭐라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 새로 부대에 전입한 한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 듣고 두드렸다고. 그럼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신도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야, 여기에도 있구나. 다 그냥 뭐 그렇게 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유학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학생들을 만날 때 정말 너무 기뻐요. 미소 지어져요.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러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하나 만나면 능력을 베푸신대. 그를 위해. 왜? 너무 좋아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는데 다윗은 심심하면 하프 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고. 그래 내 종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다음 알아야 될 것,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큰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하여, 그루터기지만 다시 나무 되면, 큰 나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간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언제나 창조적 소수, 아니 남은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남은 자 노아를 통하여,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낙교회, 한국 만낙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여기 컬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청년 목회를 하실 때 청년들이 무려 5, 6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청년을 담당하고 봤더니 청년들이 늘 예배를 마치면 늘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다음 노래방 가고 그 다음 술 마시고 그 다음 싸우더랍니다. 토요일 밤에 그래서 그 오하이오 지역에서 사고 치는 애들이 다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청년 애들이래요.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5, 60명이 모였지만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부터 청년들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겠다. 해야 될 것은 이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7명 남았답니다. 5, 60명 중에 청년 7명 남았답니다. 그 7명 남은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들이 그루터기다. 너희들이 거룩한 씨다. 이제 새싹이 나게 하자. 우리 이제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여서 한 주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았던 삶을 나누기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대요. 다시 청년들이 진짜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5, 60명이 다시 모였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만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거룩한 그루터기가 아닌데, 거룩한 씨가 아닌데, 남은 자가 아닌데, 구별된 자가 아닌데 숫자가 많이 모여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 돼야 되겠다. 거룩한 씨 돼야 되겠다. 통로 돼야 되겠다. 학교에서도 다 안 믿는 것 같죠? 아니요. 거기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남은 자 되고 남은 자들과 함께 직장을 변화시키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다 쓰러진 나무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루터기를 볼 것인가? 황폐한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볼 것인가? 근데 사실 그루터기만 봐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소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실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만 봐도 넘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루터기였습니다. 거룩한 씨였습니다. 남겨진 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는 자기밖에 안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만 보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더 남겼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 말고도 더 많은 남은 자를 남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은 자가 사실 그루터기가 무슨 힘으로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의 소망은 남은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거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열왕기 하에도 나와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하 19장. 왜냐하면 지금 새벽에 지금 열왕기하 저희가 지금 17장까지 왔거든요. 열왕기하 17장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 망하고 나니까 또 남은 자 얘기가 또 나와요. 항상 성경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놀랍게도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또 얘기해요. 열왕기하 19장 30절. 열왕기하 19장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남은 자가 또 나오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느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남은 자를 다시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사야가 귀한 게 있어요. 이사야가요,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붙들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가 왜 아하스에게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그때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서 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아들 스알 야숲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래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로 정했더라고요. 자녀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삶에서 은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 이름을 은혜가 많다 다해 다은으로 지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참 좋아서 아들을 다윗으로 지었고, 또 빛 대신 주님이 좋아서 다윗으로 지었어요. 이게 부모의 소망입니다. 이사야는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스알 야숲, 뭐예요? 주님이 말씀한 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이 소망이 자기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확인하고 끝냅시다. 나는 남은 자인가? 쉽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나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진짜요. 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갈 때 거스리는 몸부림을 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유혹이 남들도 그러니까라는 유혹이랍니다. 그 유혹에 굴복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슬픈 건 이 중에 한때 남은 자였는데, 한때 거룩한 씨였는데, 한때 그루터기였는데, 청년 때는 그랬는데, 왕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돌아보니 다수를 쫓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 왕년에라는 얘기가 천국에서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는 중요치 않고요, 지금 내가 주님께로 멀어진 자는 아닌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남은 자들을 만나면 기쁘다 그랬죠. 한때 남은 자였는데 지금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슬픕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우리 중에 한때 남은 자였으나, 한때 구별된 삶을 살았으나 지금 그렇지 않은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 그 사랑 진짜 멀리 떠나가지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이런 삶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돌처럼 변해버린 내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이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다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사. 주님이요, 그러면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행한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다시 새 일, 거룩한 갈망, 다시 거룩을 향한 소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시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남은 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멀리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떠나 삶이 완전히 무너진 분들도 계십니다. 무너진 나의 삶, 주님의 은혜는 잊혀졌습니다. 잊혀진 주, 마음은 또 얼마나 딱딱한지, 돌 같은,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 다 황폐한 것 같은 때에도, 다 타락한 것 같은 때에도 남은 자가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 치우쳐 남들도 그러니까 죄악의 길을 걷지만 아니야, 이 걸음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몸부림치는 노아가 있었고, 의인 롯이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다 불평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마음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거룩한 씨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구별되고 마음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된 그루터기를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고 육적인 모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구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아틀란타 땅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작으나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 행하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남은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룩한 씨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구별된 존재 되기를 소원하는 결단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